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찬양대를 못하니까 중창단이 날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제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또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해줘서 참 이게 영적으로 통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내가 설교를 어제 주보를 맡겼는데 컨닝을 했는가 이런 생각도 나면서도 참 좋았습니다. 어쩐지 다음 주일부터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고 그래서 그런지 그 사랑에 대한 노래를 들으니까 눈물이 날라 그래. 우리 허 목사님도 자꾸 울더니 눈물이 날라 그래. 참 예배가 우리의 생명인데 속히 이 땅에 평화가 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남자가 하나님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결혼하기 전에는 그렇게 귀엽고 매력적이던 여자가 결혼해 살다 보니까 왜 늘 화만 내고 사나워지니까 정말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항의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 야 이놈아,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만든 그대로였지만은 결혼 후에는 네가 뜯어 고쳤잖냐. 네가 그래 길들여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러더랍니다. 하여튼 좀 웃어주면 좋은데 웃지도 안 하고 심각하게 그냥 그러니까 확실히 보면 2부 예배 때는 잘 웃어요. 근데 아직 잠이 덜 깨서 그런지 1부 예배 때는 어떻게 웃으면 웃었어요. 저 목사가 웃기려고 얘기한다 그러면 웃어주는 것도 그것도 예의야.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근데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왜 이 부부가 이런 말을 하느냐. 당신을 위한 사랑이 돼야 되는데 나를 위한 사랑이 되고 보니까 처음에는 양 같던 마누라가 첫 아이 낳고는 고양이로 변하고 눈 밑에 잔주름이 늘어가면서 무서운 호랑이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사랑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방향이 달랐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사랑의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와 사랑은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를 3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내가 나 자신의 사랑, 이걸 확인하고 실천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래서 로마서 13장 9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에 대한 얘기가 수없이 나오지요. 심지어는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귀중한 사랑을 바로 깨닫고 바로 실천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할 때 어느 수준에서 사랑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본문 44절에 보니까 원수까지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 사랑해라. 그러면서 46절에 47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한다거나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만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즉 사랑의 기준을 내 자신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는 수준에서
사랑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양 같은 마누라가 호랑이로 변했습니까? 사랑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는 이기적인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천하고 본받아야 될 온전한 사랑이 바로 완전한 사랑인데, 그러면 이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는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랑을 말할까요?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최후의 심판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심판장이신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한단 말이에요. 천국 가면은.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에게, 양의 부류에 속한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느니라. 그 이제 오른쪽에 양의 부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더니, 이 의인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을 했습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 줄일 때, 목마를 때 그때 돌봤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지요. 그런데 반대편 염소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분류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이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헐벗거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할 바는 다 했다.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베풀 사랑을 다 베풀었습니다. 근데 왜 나를 염소편에 놓습니까? 이 완전히 두 분류가 이 사랑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안 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안 한 사람들은 왜 우리가 안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 얘기들을 깊이 한 분석을 해보면, 그러니까 양의 편에 선 의인들은,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말은 타인 중심적인 사랑을 하면서 자신이 타인 중심적인 사랑을 하며 살아왔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못하고 타인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살아왔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베풀었지만 자연스럽게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염소편에 선 사람은 뭐예요? 언제 주님이 그런 형편에 계셨습니까?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너와 나의 구별이 분명하고 내가 한 선한 일들은 모두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아까 양의 무리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은 안 하고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한다는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하면서 그저 받은 사랑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은 그 사랑의 방향이 타인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잘못은 그냥 덮어주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사랑은 거꾸로 자기가 받은 사랑받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남에게 베푼 것, 그 인색하게 준 것, 그것만 기억하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해줬는지 실제보다 더 크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네가 감히 나에게 이렇게 하다니, 그러면서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잘못을 다 기억하면서 자기가 베푼 사랑의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기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해준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만약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자기중심적인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가 베푼 사랑을 될 수 있는 한 많이 기억하면서 섭섭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조차 의식하지 못하면서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최후의 심판 장면에 나오는 의인들처럼 나는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받은 사랑만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사랑은 내가 사랑 자체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사랑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완전한 사랑이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유명한 신비주의자인 준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루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려고 하는데 원하는 것을 말해봐라.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뭐든지 주려고 하는데, 능력을 주려고 하는데 어떤 능력을 받기를 원하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복권 당첨 번호를 아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솝 우화에서처럼 내가 갖다 손만 대면 다 금덩어리로 변하는 능력을 주십시오. 또 명예나 권력을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능력을 달라고 할 것 같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이 준눈의 대답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래서 그 말에 준눈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단 한 가지 능력을 원합니다. 제가 지나가는 곳에 나무가 있다면 즉시 푸른 잎과 꽃을 피우고, 마른 샘이 있다면 샘물이 다시 솟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면 부유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반드시 제가 그 자리를 떠난 후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기적을 모르고 사람들도 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조건을 약속하신다면 저에게 그 능력을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여러분, 준눈이 제시한 조건처럼 상대방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사랑할 때 완전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준눈은 아주 깊은 사랑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은 사랑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와 사랑의 대상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심판 장면에 나오는 의인들이 한 행위가 바로 이런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준눈 같은 사랑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슨 말이야? 그냥 내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이런 사랑을 펼친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길에서 강도 만나 가진 거 다 뺏기고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딴 사람들은 다 지나갔지만은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데리고 여관에 가가지고 치료해주고, 전혀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고 내가 예루살렘 가서 볼일 보고 올 때 돈이 더 들어갔으면 내가 그때 다시 또 모자란 돈을 줄 테니까 이 사람 잘 돌봐주시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런 사랑의 행위를 한 번 또는 몇 번만 하고 나중에는 지쳐서 그만둘 사람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그것을 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최후 심판 자리에서는 제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대답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행위를 사랑의 행위를 하지만은 이 사랑의 대상과 강도 맞는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 것을 의식하고 계산하고 기억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랑을 실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꽃이 바람에 향기를 날리듯이 바람에 내맡겨서 어디든지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누구에게 베풀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생각 없이 그저 순수한 사랑에서 베푸는 것이고 준다는 것조차 의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몸에 배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미리 베풀고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연주할 때 건반 위에 움직이는 자기 손가락을 의식합니까?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치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치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 행위도 무의식적으로 실천하게 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말은 너희들도 이런 사랑을 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해라 그 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찌 모를 수 있습니까? 그 정도로 내가 해야 할 일을 자연스럽게 그냥 할 따름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완전한 사랑의 행위는 마치 구두가 발에 맞으면 발이 구두를 잊어버리듯이 자신을 전혀 의식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연스럽게 베푼다는 생각이나 그것이 얼마나 잘하는 일인지 어느 정도로 좋은 일인지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이 그저 내가 그 사랑의 대상과 하나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가 되어서 저절로 행해지는 무의식적인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랑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즉 이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너희도 실천해라. 그런데 예수님처럼 실천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보가족들이요, 우리는 모두 이런 사랑을 위해 예수님께 초청받아서 그 사랑의 길을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초청의 말씀에 부응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이 힘든 세상에서 메말라가는 사랑을 완전한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완전한 사랑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